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너가 반드시 죽으려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보아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보아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보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측면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구에 연구를 더하면 인간의 생명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가 있고 영생의 길도 열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측면도 있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여기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러한 일들은 운명에 맡겨야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한 이런 사실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이거는 운명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생각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장래일에 관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 예측해야 하는 일, 예측에 관한 일들, 이런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누구나 다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장래일에 관한 것은 궁금해 죽겠는데, 또 장래일과 관련해서는 불안해 죽겠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낀다는 것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이유들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한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점쟁이, 미래를 점치는 술사들, 무당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기성을 부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불문하고 심심찮게 점쟁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길흉을 점치는 무당과 장래일을 말해주는 점쟁이들, 기성을 부렸고
그들과 인간 사회, 인간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내왔다는 것. 이러한 현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장래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들이고, 그와 관련한 무당과 또 점쟁이들에 대한 그런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통상적인 일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점쟁이는 온 동네 구석구석이 있고, 무당들 구석구석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가? 아니면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 심적으로는 궁금해 죽겠는데, 점쟁이 한번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무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교회 그래도 권사인데 그게 어떻게 가겠느냐? 체면 때문에 못 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진정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인가? 심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사는가? 안 그러면 그들과는 선을 긋고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쟁이와 무당들 용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점쟁이와 무당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장래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래일에 관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여호와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왜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가? 그런데 비해서 장래일을 알 수 없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무당과 점쟁이들은 과연 장래일을 알 수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장래일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이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권력자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 우연히 생긴 것인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가? 뭐 원래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개인,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 개개인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십니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란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장래일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다. 장래일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한다. 관계없는 일이란 없다. 여기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것, 장래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
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그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장래일에 관해 그 한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해버리셨다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장래일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 설정해 놓으신 그 한계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그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장래일에 관한 두 가지 사항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장래일에 관해서는 요한님께서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이 전도서 7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 요한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타락한 이후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장래 일을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께서는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면 인간들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들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좋지 못한 일들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타락한 결과 결국은 죽음에 맞이할 것이고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알아봐야 인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비록 타락한 이후 삶이 매우 고단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공고한 날도 있도록 번갈아 그렇게 맞이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공고한 날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낙심해서 그냥 사형을 포기하겠죠. 그렇지만 공고한 날도 있지만 또 기뻐하는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번갈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비하심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래일에 관한 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요한께서는 인간들에게 장래일에 관한 기대감을 심어주셨다는, 장래일에 관한 것이, 장래일에 궁금하게 된 것이, 모든 인류가 궁금하게 한 것은, 궁금한 것은 요한님께서 궁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장래일에 대한 궁금함을 가득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한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에 관한 궁금증을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인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궁금증, 궁극적인 장래일에 관한 궁금증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죽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인 궁금증이라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장래일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세계는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장래일에 관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사소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에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일은 잘 될까 못 될까? 내가 이 아파트를 사면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이 병은 나을까 안 나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면은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사소한 장래일까지 궁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감추셔서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완전히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춰 놓으신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밤을 걸어가듯이 그냥 걸어가라는 이야기인가?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모든 것을 덮어놓으셨는가? 모든 것을 모르게 하셨는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여호와님께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장래일에 관해 알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명제 원래 원칙은 그러하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만큼은 장래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시고 공개해 주신다는, 꼭 필요한 것은 공개해 주신다는, 꼭 필요한 것은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큰 비밀이겠어요. 그 누가 알겠냐고. 천사들이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속뜻,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의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 속에 갖고 계신 그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단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알고 계신다. 그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천사들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다음에 시행하신다는. 중요한 것들은 가르쳐 주시 아니하시고 그렇게 막 하신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 아니하신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 예외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은 비록 절대적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야 실행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게 된다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자, 이러한 것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성경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이 일,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그곳에 어려운 자가 있다? 내가 심판 안 하지.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소돔과 고모라서 40명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45명 있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30명 있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20명 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여호와 하나님, 제가 정말 염치가 없고 말씀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염치 없이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잖아. 어떻게 더 말을 할 수가 없는, 염치가 없는, 야마리가 없는, 어찌할 수 없어서 말을 더 하기는 더 하고 싶은데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그 입에 이까지 올라.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도저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한참 동안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5명 있으면 어쩌고 해봐. 내가 용서해 주지. 그래. 그 이어서 정말로 제가 죽을 죄를 졌으면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 18장의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한참 동안 이러고 있었고 여호와님께서도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신 다음에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은 말을 못하잖아요. 이후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늘의 비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신다는 한 번에 그냥 다 멸망시킨다.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시한 정보입니까? 그냥 뭐 그러네 이겁니까? 아니면 특급 정보입니까? 특급 정보지.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이 있었으니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다는 것.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서서 경외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래일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떠한 장래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비밀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내 종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종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말 알고 싶으면 그곳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중에서도 요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겨야 될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한 사람 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뭐 그 외에도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는 것.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악한 것으로 유명한 왕 요한을 앞에서 못된 짓을 한 왕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상태였지만 세상적으로는 제법 튼튼한 괜찮은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를 물려받은 아하시아가 하루는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관내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그 꽤 높은 난간에서 한 2, 3층 된 것 같아요. 그 떨어지게 됩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마리아 성 내에서는 왕이 낙상 사고를 당했으니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조정 대신들 난리가 났죠. 왕의 안위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빨리 나으셔야 될 건데 이 사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괜찮은 것인가, 치료하면 될 것인가, 빨리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하시아 왕의 낙상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조정 대신들은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하였을 것은 물론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을 모두 불러다가 왕의 상처를 치료하도록 했다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하시아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가서 이제는 생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것. 그러자 아하시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국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 블레셋 땅 에고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난치병을 고치는데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즉시 사절단을 꾸려서 블레셋 땅 에고론에 바알세불 신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문의하게 합니다. 문의하게 하죠. 그 말은 곧 바알세불로 하여금 내 병을 고치도록 하라, 고쳐주도록 하라. 고쳐주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엄청난 보상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나를 한번 고쳐보라.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걸 요구했다는 것이. 아하시아 왕에 있어서 이 장면은 그가 죽을지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장래일에 관한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된 것이요. 바알세불에게 간 것은 내가 죽는가 사는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고침을 받을 수 없는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너무 알고 싶었던 거.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귀신에게 쫓아갔던 거예요. 무당일 수도 있고 점쟁일 수도 있고 귀신 나무랭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드디어 모든 장례일의 주권자 되신 요한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일에 직접 개입하시게 됩니다. 간섭하시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요 하나님을 더 앞장서서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진 자이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지금 이런 막가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간섭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요한께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간섭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 다시 말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아니, 문서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 중에서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전체 총 모든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선지자 누구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나의 종에게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내가 장례를 하지 않고는 내가 시행하는 일이 없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례일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장례일의 주권자 되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신임하는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거기 가지 않았다. 그러자 요한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시아 왕이 요한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친히 가르쳐 주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참 이것이 요한님의 어떤 측면에서는 자비하심이고 요한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존심도 없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좀만치면 또 있다면 치워라, 그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님께서 다 그런 걸 다 버리시고 어떤 데는 보면 요한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으시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 묻지도 않는데 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례일을 말씀해 주시는 물론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님께서 아시아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장례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물론 좋은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지 않으셔도 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요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안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심상 일어나지 못하고 끝나고 죽고 끝나는. 말씀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는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도 하나님 그랬사옵니까? 내가 그 길로 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옵소서. 내 생명을 좀 고쳐 주옵소서.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좀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으란 말이야.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요한께서 너는 끝났어 라고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엎드리시라고. 그리고 요한님과 씨름을 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 찬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붙잡고 늘어지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됐을 거라고?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런 증거가 있냐고? 증거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고? 예, 있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요한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끝내. 보따리 싸. 내가 너 생명을 취해갈 것이다. 지금 끝을 내. 단지 너가 보따리 쌀 시간만 내가 줄게. 보따리 싸고 나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끝내.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요한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물고 늘어졌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하신다니까요. 계획을 바꾸신다니까요. 알았어, 내가 15년 더 연장시켜줄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을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 왜냐하면 장래일을 경하신 분이 여호와님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님이시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도 여호와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참 불행하게도 여호와님이 그 마지막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그는 결국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멸망을 당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아시아 왕은 왕위에 올라간 지 아합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1년 남짓하는 기간 겨우 통치하는 듯 말듯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상 종말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는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전능하신 여호와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뭐니나 하지는 않는가? 가장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뭘 할까? 컴퓨터 찾아볼까? 뭐 해볼까? 전문가 한번 찾아가 볼까? 뭐 어째 해볼까? 돈으로 어떻게 해볼까? 혹시 그러지 않는가? 그러지 마시라. 먼저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요한님 앞에 무릎 꿇으라. 먼저 그분에게 무릎 꿇으라. 왜냐하면 장래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요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요한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님을 먼저 찾지 않는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우리는 여호와님께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님께서는 아무리 감춰 놓으신 일을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우리들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귀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절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잖아요. 막아 놓으신 것을 귀신들이 알 수 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안 된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나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 배후에 귀신들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의 하수인이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순간에 갈 때마다 여러분 속는다. 절대 그렇게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다치게 됩니다. 필요 없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 자꾸 하지 마시라.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라는. 세 번째 장래일의 주관자는 요한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들은 그들의 점괘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을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으로 대충 말했다가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요렇게 말장난하면서 사람을 속인다. 절대로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여호와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우리가 낙심되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히스기야처럼 주여 나 살려달라고 간구하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장래일을 하더라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장래일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점점 더 정교하게 여호와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우리 50년 전하고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여호와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장래일에 관해서도 우리 주님께만, 여호와님께만 문의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무당, 점쟁이, 나는 뭐 그런 데는 안 가지. 그래요. 지금은 뭐 무당, 점쟁이들 어느 정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활개를 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소멸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거예요? 촌스럽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탄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무당과 이 점쟁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촌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변신을 한다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나가 있고 여러분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뭐냐? AI.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점쟁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일을 점쳐주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않는 자들 몇은 다 죽이게 하더라.
다시 말해서 짐승과 똑같이 생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무슨 짓을 하느냐? 우상처럼 앉아서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예요. 50년 전에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뭔지. AI예요. AI 껍데기를 짐승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만들고 옷도 만들고 형태도 만들어가지고 채워놓는 거예요. 그 AI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이 오면 미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늘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어떠냐? 대답한다니까, 그가 한다니까,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니까, AI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우상을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지금 우리하고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AI에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AI를 무슨 귀신 보듯이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활용할 거 있으면 활용하십시오.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은 미국의 13대 대통령 누구냐고 못 외우잖아요. 그럼 물어보시라고. 이런 거는 활용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장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라고. 요한은 이외에는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라고. 요한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만 섬기고 그분 앞에만 나아가고 그분의 뜻만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힘들게 된다. 특히 AI를 조심하라. AI를 섬기는 일은 안 된다. 장래 일에 관한 점치는 일도 AI에게 물으면 안 된다.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오로지 요한만 의지하고 장래 일에 관한 주권자는 요하나님 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요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